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아브라함은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왜 부럽냐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분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께서 하시려는 그 계획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아브라함아, 우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 아브라함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기해 줄게. 이 얘기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도, 신앙의 연수가 자랄수록 그분을 신뢰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고, 또 우리가 각 주일마다 각계각소에서 흩어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요, 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친밀해져서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는가? 그 친밀함의 열매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친밀할 때에 우리가 얻어먹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발적인 섬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1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가 그들을 보자, 그리고 그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동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가 굉장히 빠르게 그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떡과 송아지, 그리고 버터,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와서 대접합니다. 이처럼 친밀함은요,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깨트려 그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이 돈이면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다 먹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며 계산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꺼이 자발적인 섬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에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신적 존재인 손님을 맞이했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모두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에어컨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시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배를 타고 장봉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그 차를 타고 인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한 번 갈아타서 일본 쿠시로라는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들의 섬김 중 의무감이나 억지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라고 막 명해서 그 사람들이 가거나 이런 적이 없이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섬긴 것이죠. 그럼 그 자발적 섬김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누린 그 행복과 은혜가 그들의 선교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는 꼭 따뜻한 덮음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는 용납하는 범위가 좀 굉장히 넓죠. 친한 사람일수록 용서해주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넘어가 주는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더니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여러분 12절을 봐서는 이 웃음은요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이라기보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조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냐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까지는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는 못 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놈 봐라, 내가 은혜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웃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전능자라고 말까지 했는데 나를 못 믿어? 아니 그렇다고 치자, 웃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해. 그런데 거짓말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지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들 주는 거 너 취소야. 하나님 근데 그런 분이 아니셨죠. 15절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그리고 괘씸해서 너 아들 주는 거 취소 이렇게까지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 웃었어. 끝입니다. 혼나거나 뭐 질병이 왔다거나 갑자기 나병이 돋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너 웃었잖아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아닙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연약함을 그리고 실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했던 나다네엘도 예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 난 모른다고, 나 저 사람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를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십니다. 선교의 현장은요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실수와 연약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때만 보는 것은 우리가 몇 시간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거룩한 모습만 보고 들어갑니다. 아, 저 사람 예배 진짜 잘 드린다,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선교의 현장을 가면 우리가 1년 동안 52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1주, 2주간 부대끼다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모두가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지? 식사 준비팀은 어디 가고 지금 왜 다 놀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막 공존합니다. 저의 연약함은 선교의 현장에서 발견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견됐습니까? 안 발견됐습니까? 청년들 대답해 볼래요. 발견됐습니까? 안 발견됐습니까? 착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목사라도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숨길 수가 없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는요 저와 이제 한 친구는요 일본에 가면 렌트를 하고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쿠시로에 도착해서 렌트카 회사에 금방 갔고, 그리고 이제 국제면허증을 가져온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국제면허 유효 날짜를 다 확인하고 가져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왜 안 됩니까? 해가지고 딱 갔더니, 자신이 당당하게 딱 갔더니 제가 운전면허증을 딱 보니까 제 사진이 아니라 저희 아내 사진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하면서요. 너무 당황스럽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 못하게 됐습니다.
차 2대 빌렸어야 되는데 차 1대만 빌렸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3명씩은 꼭 남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교사님 죄송하니까 항상 했던 말이, 성교사님 여기서 걸어갈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걸어갈게요. 그날 사역하는 교회에 도착해서 청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저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해줘서 제가 이 연약함을 여러분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의 따뜻한 덮어줌으로 인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이 부끄러움이 전혀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용납하고 포용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음식과 쇼잉 사역,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제 막 몇몇 팀원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나 혼자만 준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밀려오는 그 짜증들, 그리고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겼다고, 내가 아까 그때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미안함들이 사역하기 전에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다 안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역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팀원 전부가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일본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은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이처럼 자발적인 섬김과 그리고 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궁금한 거예요. 이 친밀함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게 된다면, 더 깊어지게 된다면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친밀해져서 우리가 그분에게 얻고 싶었던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그 자발적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걸 너에게 숨기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아멘.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올바른 도리로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과 그것을 심판해야겠다는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아브라함은요, 말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챕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나 그 죄를 심판하실 때에 그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심판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은 모든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장 뭐 합니까?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놈들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의인 50명이면요, 아니요 45명이면요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거 뭐 하는 거, 흥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복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삶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계속해서 망가져버리고 무너져가는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시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시대 가운데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으셔서 야,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내고 기도하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며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를 위해서요 심판을 막아서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거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잘 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중보 기도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 덕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종교가 북한 땅을 위해, 통일을 위해, 어느 종교가 이 나라를 위해, 경제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어느 종교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처럼 매주 모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덕분에 한국이,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을 가면요 이 사역자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주차 때 이 친구들과 함께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상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딱 2주차 넘어갈 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사역이 진행될 때쯤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된 마음을 이제 한 마음으로 통일시키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하는 지역을 놓고 그리고 선교하는 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놓고요. 그리고 선교 끝에는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냐면 돌아갈 땅과 자신의 일상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실제로요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기도하는 분들끼리 또 막 여행을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나 이렇게 유럽으로 가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매년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 땅에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여행은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왜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렇게 선교를 할까? 왜 하나님께서 농촌으로, 섬으로, 해외로 이렇게 보내실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최종 목적은요 이들을 중보 기도자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선교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년에도 다시 올래?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또 오고 싶은데요, 이렇게 좋은 걸 다른 청년들이 저 때문에 누리지 못할까 봐 그들에게 양보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신청 안 하면 저는 내년에 또 올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마음에 선교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 땅을 사랑하게 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품게 하고 그 땅의 영혼을 단순히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입양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자발적인 섬김과 따뜻하게 덮어주는 관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꼭 봉사활동과 선교라는 이벤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일상에서도 홀로 집안일을 감당하는 그 부엌 한편에서도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 가운데 기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따뜻하게 덮어내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친밀함이 생기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문제, 기도해야 할 땅,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께서 바라보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눈물 흘리시는 것에 우리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그 눈물,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중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